네, 저희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방금 읽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거의 한 달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거기에 따른 많은 자세한 그런 당부의 말씀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전해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대상은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니고 잃어버린 유대인들,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들,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그 태도와 또 어떻게 이제 가서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박해가 많을 거고 미움이 있을 거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순교까지 있을 수 있는데 끝까지 나를 시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10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1장 1절이 사실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그래서 이제 12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파송을 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는 없이 그냥 계속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를 가르치시고 그 갈릴리 지역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셨다. 이제 그러시고 이제 사실 이제 마태복음의 큰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산상수훈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5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이야기들이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5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었고 또 선포하시는 것도 있었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11장부터는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전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까 10장에서도 예언했듯이 반대가 많이 있거든요. 반대가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이야기가 사실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이 사역과 말씀 전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의심을 많이 하죠. 의심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거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14장 정도만 가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이제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 앞에 부분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을 그 유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줬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예상 밖의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3장에도 봤지만 예수님을 정말 나보다 정말 더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한다. 그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이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4장에 보면은 그 감옥에 갇히고 그때 이제 감옥에 갇힌 게 이제 헤롯 왕, 그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잘못한 것을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를 감옥에다 가두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공중 사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었던 침례 요한은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속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나 굉장히 기대가 많았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다 됐다. 그러고 이제 뭐 더 아마 용기를 내서 정말 그 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이제 감옥에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예수님이 와서 뭐 어떻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좀 기대한 거랑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3절에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답답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 정도니까 말이죠. 네. 다른 사람들은 또 그 당시에 팽배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런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꽉 차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이제 2절, 11장 2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 일을 이게 5장부터 10장 전체를 요약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안에는 가르치신 것도 있고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신 것들을 다 요약해서. 근데 이걸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 마태는 앞에서부터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그죠? 거기서부터 내려온 그 구약을 성취한 메시아라고 밝혔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직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아직 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마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제 어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침례를 베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줄 분이다라고 알려주셔가지고 비둘기가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를 한 건데 이제 기대랑 다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참 요한이 훌륭한 점은 듣고서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도 굉장히 기대랑 달라도 제자를 보내서 자기는 못 가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도록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제 참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죠? 직접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보다는 듣고 소문으로 풍문으로 들었어. 그러고는 판단해버리고 아니다.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침례 요한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의심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자기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는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순화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침례 요한도 굉장히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기대감이랑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안 맞았을까요? 침례 요한은 어떤 기대를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3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는 부분인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막 그냥 임박한 진노를 피해라. 막 그러고 막 그냥 정말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네가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10절부터 12절을 가만히 보면은 무슨 얘기가 침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랑 좀 뭐가 어긋나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심판. 네, 맞습니다. 심판이에요. 10절부터 보면은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임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텐데 그거는 이제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불이라는 것이 뒤에 보면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심판의 불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사실은 구약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이자 심판이 같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생각은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그 핍박하는 모든 원수들은 심판하시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것을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 같은 이렇게 교활한 잔인한 이런 사람을 가만히 놔두시고 예수님 뭘 하시죠? 뭐 사역은 하시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이제 구해 주시긴 하시고 뭐 가난한 사람들하고 친구를 하시고 뭐 이렇게 그냥 계속 긍휼과 은혜만을 베풀고 계시니까 당신이 맞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례 요한도 그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광야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볼 때에도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떤 나름대로 받은 말씀과 이런 것을 봤어도 예수님이 뭔가 안 맞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그냥 풍문으로만 들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안 맞았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의 기대랑 굉장히 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1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이 주제가 당신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는 과연 누구냐? 그리고 메시아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주제들이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입니다. 뭐 그렇게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다르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16장까지. 그래서 결국 뒤에 맨 16장의 이제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이 단락이 이제 결론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보겠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4절, 5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른 새 이야기는 안 하시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너네 그동안에 들은 거, 본 거 가서 얘기하면 돼.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이나 또는 61장 1절 부분의 말씀을 여러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메시지죠. 그리고 당신이 기름을 부은 종이 왔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을 하실 건가? 그런 말씀에 대한 그 요약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맹인이 보고 눈이 띄어지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그것을 요약하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냐면 위에 그렇게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성취되고 있잖아. 그걸 너가 보고 있잖아. 듣고 있잖아. 그걸 가서 얘기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그 말씀을 침례 요한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사모했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이 너무너무 진짜 이사야, 예레미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조금 그렇지. 61장. 자, 그래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6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에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뭐 맹인이 눈을 뜨며 이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은 이 바로 이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갈릴리 회당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이사야 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여호와의 은혜해 이게 이제 희년을 얘기하거든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뒤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빼세요. 보복의 날은 언급을 안 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이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좀 헷갈리는 부분인 것이죠. 은혜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복의 날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에는 이게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은혜의 해만을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보복의 날은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만 하죠. 그죠? 자, 침례 요한이 알긴 알았는데 그리고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은 침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한 그 말씀이 성취가 돼서 실제적으로 나타나 보니 약간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거죠. 멀리서 볼 때는 이 산이 붙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가까이 가봤더니 이게 한참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예수님의 이 가까이 나타났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을 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심판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처음 오셨을 때는 정죄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안 보였던 것이죠.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이렇게 구약의 말씀도 알잖아.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너가 가서 전해. 너희들이 전해. 침례 요한이 그걸 어떻게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6절 보세요. 6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7절. 그 얘기까지 듣고 떠났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5장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도 복을 얘기하긴 하는데 여기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복을 다 받는 게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도 조심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가 선포하고 자기가 믿었던 이 정말 오셔가지고 이 정말 도끼가 나무의 뿔에 이제 놓여가지고 지금 당장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기는 믿었는데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너가 나 때문에 그렇다고 너가 실족하면 안 돼. 너는 말씀을 이 성취될 말씀을 전한 사람이고 나는 그 말씀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그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디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예언의 말씀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 성취된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말씀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든 그 말씀대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침례요한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다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그 분리가 당장 일어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거기다 목숨을 걸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취를 보면은 실체가 딱 보면은 이게 내가 멀리서 본 것이 가까이 가봤더니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이런 여지들이 있는 것을 이 마음에 가지고 있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의 어떤 신념과 생각과 나의 어떤 확신보다도 훨씬 크신 분인 것을 우리는 항상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다르게 나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실족해서 나는 예수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확신을 붙잡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실체를 따라서 계속 내가 확장이 돼야 되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배운 말씀,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정말 이렇게 내 나름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신학이든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아니면은 이 신학생들이 신앙이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나름대로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틀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족을 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박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완전히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을 구원하신 것도요. 침례교 방식으로만 구원하지 않으세요. 오순절 방식으로만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렇죠? 아멘?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그래서 나의 틀을 버리고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실족해요. 하나님께서 내 방식 바깥으로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실족을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요한의 몫입니다. 제자들의 몫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무리들에게 7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침례 요한이 혹시라도 침례 요한을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침례 요한을 우습게 생각할까봐 침례 요한을 변호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나를 의심했기 때문에 나를 내가 justify 해야지, 나를 변호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진짜야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은 너무 당당하세요. 당당하시고 오히려 의심을 가지고 있는 침례 요한을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 그를 변호하시는 얘기를 하십니다. 너네가 광야에 나갔었잖아. 그 침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조용했던 한 400년 동안 조용했던 침묵했던 그 유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야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침례 요한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온 유대 사람들이 그 갈릴리 온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나 보다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네가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갔었니? 흔들리는 갈대냐? 그래서 이게 흔들리는 갈대는 이제 뭐 줏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아니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나약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궁에 있지만 나약한 거예요. 정말 바깥에 정말 어려운 거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침례 요한을 너네가 흔들리는 갈대처럼 줏대 없는 사람처럼 그가 막 예수님 메시아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좀 어려우니까 1년 동안 감옥살이 하니까 예수님을 다시 당신은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이렇게 줏대 없는 것처럼 보이냐? 그가 나약해 보이느냐? 아니야. 너네가 선지자 보러 갔잖아. 진짜야. 그는 선지자였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옳다. 그는 선지자였어. 근데 보통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야.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높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구약에 우리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 많습니까? 그죠?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 뭐 이사야, 예레미야,
그죠? 에스겔, 사무엘.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침례요한은 선지자야. 대단한 선지자야.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야. 그리고 뒤에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뭐라 했습니까? 11절에 가보시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가 가장 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죠?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크다. 이것도 좀 너무 과한 말씀 아닌가?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이 말씀도 조금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11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그 사람보다 더 커.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로 평가를 하십니다. 그죠? 자, 침례요한은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리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근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 사람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뭐랑 연결되냐면요. 왜 침례요한이 선지자보다 가장 큰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거기에 되면 얘기가 10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결국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 그 침례요한의 어떤 그런 인격이라 할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가치라 할지 뭐 어떤 이런 것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타임테이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0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이게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오실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바로 직전에 보내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고 메시아가 임하기 바로 직전에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교해봐서 바로 그때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나타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지자 중에 가장 크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크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자 13절 14절에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예요. 요한은 구약의 사람 시대를 끝내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네가 즐겨 받을진데 정말 너네가 믿으려면 믿어야 돼. 이게 진짜로 너가 믿는다면 내가 얘기해 주겠는데 그는 오리라고 한 바로 그 엘리야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말라기서 4장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 그러게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라기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하심과 심판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할 만해요. 그죠? 오해할 만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가 임하는 전에 엘리야가 온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에 온 사람이 바로 침례요한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 중에 가장 크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침례요한은 옛 시대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율법과 선지자를 마무리하는 예언의 시대의 끝을 얘기하는 시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성취 시대,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 메시아가 도래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구시대의 옛 시대에 속해 있는 침례요한보다 크다.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큰 자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 진짜 알아야 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지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우리 잠깐 미리 보겠습니다. 13장. 16절, 17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13장 16, 17.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거보세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옛 시대에, 예언의 시대 때 말이에요. 계속 이 구약은 미래를 향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하나님을 바라던 의인들이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계속 미래형으로만 듣기만 했지 보지를 못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너무너무 학수고대했던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침례요한이 이렇게 대단한 침례요한보다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신 거예요. 이렇게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을 예로 성취하신 그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여호와가 여기 앞에 이 말라기서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여기서 그가 내 길을 그랬지만 여기서 이 내가 원래는 이 말라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길이에요. 이 여호와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 길이라는 것이 이게 여호와 앞인 거예요.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준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오시는 분이 중요해요? 오시는 분이 당연히.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이고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을 변호하시면서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고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고 이제 성취되어 가고 계속 진행 중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죠?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이죠. 예. 그치만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긍휼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그 심판의 해는 미루시는 그런 어떤 그 가까이 가보니까 그건 다르지만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임하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자,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자, 이제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말씀을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라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침노라는 말이 이게 이제 수동태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중간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중간태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예, 능동태, 수동태밖에 없습니다. 영어에는. 그죠? 근데 중간태가 이 그리고에는 있어요. 예, 히브리에는 중간태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수동태냐 아니면은 중간태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이거를 능동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천국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다. 네? 그래서 천국이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온 것을 침노하는, 그렇게 똑같이 그런 힘을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국이 침노한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요.
천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한테 침투해 들어왔고, 그리고 똑같이 그런 긍정적인 침투의 그런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인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죠? 이게 두 개 다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전파되어지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 긍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그리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차지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침노한다는 이 단어가요, 거의 100이면 100 부정적으로 쓰인대요. 그래서 특별히 침노하는 자 이러면은요, 악한 자를 얘기한대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둘 다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이 이 핍박을 하는 것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침노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로, 그래서 이렇게 침례 요한도 감옥에다 가두고 헤롯 안티파스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도 핍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이고,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표현이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 앞뒤로 보면은 또 그 어떤 핍박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중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긍정적으로 뒤에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보긴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냐? 예수님 때문에 실족 당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실족을 당하지 않느냐? 우리가 결론부터 보면 25절,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비밀이 들어가 있는 키가 있는데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어마어마한 천국 누가 들어가냐?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하거든요. 자기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주제가 굉장히 계속 앞으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나는 어린아이인가? 나는 어린아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까도 예수님께서 이게 5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잖아. 그걸 너가 알고 있어. 그리고 너가 지금 심판의 땜에 걸려 있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 맡겨. 그 얘기죠? 어린아이처럼 맡겨. 믿을 건 믿고 거기에 어떤 그런 그 분명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정말 이게 뭐지 그런 것들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 계속 나를 따라와.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족을 늘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새 포도주시니까 늘 우리한테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나의 어떤 선입관과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과 아집의 틀을 계속 넘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죠?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다 꿰면은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따라가는 재미가 없어요. 신선함이 없어요.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고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이전에 이렇게 훌륭한 그 옛 시대의 마지막이고 정말 그래서 너무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침례요한이 와서 사역을 했어도 이 시대는 이 당대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도대체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침례요한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하는 그 시대인 거예요. 여기서 이 시대, this generation이라는 말은요,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그 광야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계속 자기의 틀 속에서 계속 변하지 않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라고 표현하면서 그 시대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무엇으로 비유가 될까? 그러면서 그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게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놀이거든요. 놀이가 뭐냐면 결혼하는 놀이를 하고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놀이를 하는 거예요. 막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는 것은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같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막 애들이 애곡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장례식에 맞춰서 막 또 애곡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장단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애들과 같다. 예. 앞에서 얘기를 하면 장단을 맞추지 않고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피리를 불면은 왜 애곡을 하지 않냐 이러고, 예? 그러죠? 막 애곡을 하면은 왜 우리가 왜 피리를 불지 않느냐 이렇게 엇갈리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18절 19절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는 왜요? 회개를 촉구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 왜요? 귀신만 안 먹고 살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귀신 들린 거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 저렇게 극기를 하고 저러난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는 예수님이죠.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마치 장례식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은 결혼식과 연결이 되지, 그죠? 먹고 마시니까 잔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랬을 때 뭐랬어요? 지금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왜 금식하냐? 지금은 결혼 축제 기간이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까 지금 잔치하는 날이야. 지금 잔치자리지 지금.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데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지금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를 하느냐? 그리고 계속 어긋장을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가 인자라고 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너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론이 그 결과가 열매가 얘기할 거야. 그런 얘기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그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그 중심한 도시들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그들이 계속 미적지근하게 무관심으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질타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